우리가 빌립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제일 첫머리에 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려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려고 했던 그 말이 나오니까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바로 하려고 했던 그 말, 하려는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마음이 있나요? 도와줄 마음이 우러나올 만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나요? 우리가 한 성령님을 받아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이 참된 의미를 알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 서로를 향한 애정과 동정심이 있나요? 그렇다면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남 보여주기 위해서나 경쟁하듯 싸우면서 다투는 모습으로는 일하지 마세요. 그저 구주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용납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의 마음, 하나의 사랑,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의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해야 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 주세요.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제 마음을 기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물론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2차적으로 그 내막은 사실요, 빌립보 교회에서 화합하지 못하는 두 여성 성도 유오디아 순두기에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죠. 자,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가지고 나아가란 말이에요. 내 마음 내 뜻 내 사랑 가지고 일하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해야죠. 이 마음은 어떤 개인의 마음이나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은 금방 바닥나. 기분 좋을 때는 막 넘치도록 퍼주고 나눠주는데 기분 안 좋을 때는요 금방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랑하고 또 일하면 지치지 않죠. 이 마음, 어떤 개인의 마음이나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님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 구주 예수님 안에서, 구주 예수님 주시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뜻으로 일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말래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일해라. 또 네 번째로 자기 일 책임감 있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남는 힘으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일을 충분히 돌아보고도 남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 교집합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함으로, 헌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어라, 이런 얘기죠. 교회 안에서도 말도 행동도 싸우도 경쟁하면 안 돼요. 말을 하는데요, 꼭 싸우려고 이기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허영, 케노독시아라는 말로 써 있는데 착각하다, 자만하다, 망상,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되거든요. 과거 한 분이요 저에게 막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막 목양실을 확 밀고 들어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그래서 누가 자기를 미워한대요. 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누구 한참 얘기를 듣고 그러실 수 있겠네요. 마음 많이 아프셨겠어요 하고서 제가 몇 주간을 살폈거든요. 미워한다는 그분은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뭐 생각도 의도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알잖아요. 사람이 영인지라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금방 가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좀 시크한 타입이에요. 오해였죠. 미워한다는 것은 오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착각이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분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근데 이분이 선생님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에게도 다, 뭐 누구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에게 그런다면은 그 스타일로 봐야지 자기는 미워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고, 목사님이. 분명히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다고.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사실 이건 병이죠. 상담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툼과 허용으로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정말 신앙도 연약하고 자존감도 부족한 분 있어요. 뭐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심약해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려해야 맞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러냐라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서로 오해가 될 만한 말과 행동은 조심하고 삼가는 것이 맞아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정말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울이 다가갔던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죠? 법 있는 자에게는 법 있는 사람으로, 법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으로 항상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바울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오해가 될 만한 말과 행동은 조심하고 삼가는 것이 맞아요. 농담하는데도 정색하는 분이 있거든요. 나는 그냥 농담이에요. 그 분위기 좋게 하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생각하는지 그거 알아달라고 그냥 친밀한 관계에서 조크를 주잖아요. 근데요, 정색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런 말 주고받을 만큼 뭐 친밀한 관계야 하면서 막 정색하는 분이 있죠. 이런 분은 충분히 관계가 무르익기 전에 섣부르게 다가가면 공격인 줄 알아요. 함부로 그 이 팔 안에 그 프라이버시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을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충분히 배려해야 돼요. 자신이 마음을 열고 나오기까지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맞다. 여긴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그분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승하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요. 이 사랑으로 못 녹여내면 우리는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기술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죠.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기술자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의 기술자들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세상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명목에 맞게 우리가 멋진 사랑의 기술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또 연약한 분은요, 그 이 부분 입장 이해하지만 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늘 배려받고 막 늘 그냥 그렇게 오냐받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자라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자라지 않고 철부지 어린아이 마냥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부모 품의 자녀가 되면요, 부모의 근심이 되죠. 교회가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내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거, 남에게 배려받고 사랑받았던 거, 또 나도 실천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죠. 아직 나는 미숙해요, 나는 아직 모자라요 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예? 주님이 언제 하게요? 우리가요 그렇게 길지 않다니까요. 100개밖에 안 돼요. 햇복숭아 100개 먹을 그거 거의 다 먹어버렸고요. 철들자 노망된다고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조금 기다리는 게 20-30년이에요 헌신할 기회 없어요. 지금 즉시 시작하셔도 늦었단 말이에요.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그 기준은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부르셨잖아요.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세요. 육축 장군 골리앗 3m 가까운 이 거구가 어린아이 마냥 막대기 하나 조약돌로 싸워서 이길 승률이 얼마나 될까요? 10%도 안 돼요. 근데 다윗이요, 거기서 막대기 내려놓고 조약돌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요 무술을 연마해서요 골리앗을 능히 때려 눕힐 만큼 힘이 세진 다음에, 기술이, 무술 실력이 늘어난 다음에 성룡처럼 이소룡처럼 막 17대1로 싸워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그때 내가 골리앗과 한번 맞붙어 보죠. 그랬으면요 오늘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는 안 등장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 준비됐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예, 나는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 실력 믿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100% 준비됐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고요.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요, 지금 때는 안 좋아요. 이 요단강 물이 조금 잦아들면요 무릎까지 찰랑찰랑한 물이 됐을 때 법궤 메고 건너가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범람하는 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쌓이잖아요. 멈추잖아요. 주님은 준비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해가지고 다윗이 갔는데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단 말이죠. 만약 다윗이 하나님 제가 골리앗 싸워 이길 무술 연마해서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랬다면 지금 성경에 그런 얘기는 다르게 기록됐을 거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따라해 볼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어떤 분은 이거 오해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해갖고, 참 저는요, 제가 한 번만 말할게요. 두 번 안 말해요. 그럼 마시던 음료수 왜 그 자리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예? 그 커피잔 그 자리에 놓고 가면은 어쩌라는 거예요? 다른 분 치워줄 거예요? 구운 계란 막 흰자만 쏙 빼먹고 노른자 막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구운 계란 더 없어요? 모자라서 못 먹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요 승이 나가지고요 3판을 샀어요 이번 주에는. 실컷 드시라고, 모자라지 않게. 김밥도 먹던 거 몇 줄 남겨가지고 또 옆에다 놓고요, 구석에다 놓고 가면 그 누가 치워요? 누가 찾아서 그걸 치우냐고요. 얄미운 거예요. 몸만 그대로 빠져나가. 얄미운 거 1년 가도 예배당 청소 한 번 안 하고 빗자루 걸레 한 번 안 들면서 아주 폼 잡고 예배 한 번 드려주고 그냥 쏙 빠져나가는 거죠. 만년 어린아이야 아주. 이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라고. 이 어린아이의 이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이 성경을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 특히 유오디아 순두교에게 하는 본론은 그거예요. 본론의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자, 5절 6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또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분의 마음을 품으세요. 누구 마음 품으래요? 예수님 마음 품으래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결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7절 보세요. 7절 8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히려 구주 예수님은 그 큰 능력과 영광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주시고 내려놓아서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자, 사람이 아닌데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낮아질 필요도 없고요, 죽을 필요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고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의 결국 이런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사실 되게 서글픈 결말이죠. 그렇게 희생하고 죽고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되게 서글픈 결말일 텐데,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래요. 바울은 우리에게 한 소망을 주는데 9절 10절 11절 계속 읽어볼게요. 9절 10절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앞선 이유로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 위에 가장 높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그리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아래 모든 것이 구주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입술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살았던 우리도 이렇게 높여주실 거라는 말이죠. 자, 예수님도 혼인잔치 자리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 보고 뭐라 말씀하세요? 무릇 사람들 가운데 자기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거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야. 그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몸소 실천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 가장 밑에, 예수님은 접시와 같아요. 그 접시 위에 인류가 있는 거죠.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 선택만 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영접하기만 한다면 아버지께로 이르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놓아주신 거죠. 그러니 그분의 은혜와 진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선택할 뿐이죠. 자, 그 말씀을 몸소 이루셨는데 예수님 닮은 삶 살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맞아요? 예수님 닮은 삶 살면 예수님처럼 돼요. 그 진리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그분 따라 살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12절 계속 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저의 가르침에 세심하게 주의하며 따라 주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을 때 그렇게 순종했던 거죠. 그러니 제가 있으나 없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에 대해 더욱 힘써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절대 손도 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있으면 하는 척하고 없으면 요령 피우고, 유치하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보나 안 보나 하나님 늘 보시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 마님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사람은 안 보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13절 1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순종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실 때는 방법도 거룩해요. 불평, 불만, 원망, 시비, 분쟁, 다툼, 이런 방법은요, 하나님 일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수단 방법 안 가리죠. 꽁 잡는 게 매라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결과를 내면요, 옳다라고 여겨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지 않아요. 수단도 가리고 방법도 가려야 돼요.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이건 세상 얘기고요. 우리는 과정도 좋아야 되고요, 결과도 좋아야 돼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최소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작도 끝도 과정도 열매도 다 거룩해야 온전히 거룩한 거니까. 15절 1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행동거지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요, 세상이 뭐라 그럴까?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저런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야, 내가 저런 분이니까 나 교회 다니는 분인 줄 알았다, 예수님 믿는 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분위기라면 영광이죠. 자, 온 세상에 마음이 삐뚤어지고 완고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생명의 말씀을 높이 들고 등불처럼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일한 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평생 구주 예수님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죠. 그리고 그 지역마다, 바울이 전했던 지역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죠. 또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이루어졌어요. 그 모임이 뭐죠? 교회가 개척됐죠. 그 교회들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새롭고 풍성하게 시작되었죠. 그것이 그 지역에 소문이 났고요.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교회였어요. 단연코 교회죠. 빌립보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선한 일들로 소문이 난다라는 것을요, 초반에 바울이 그것을 알고서 나는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의 빛처럼 더 아름다운 소문이 점점 늘어난다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큰 자랑이 될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고, 나의 더 큰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우리 영광교회도요, 우리 영광 가족 한 분 한 분,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선한 싸움 싸우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런 선한 일들을, 선한 삶들을 산다면 선한 소문 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한두 번으로 안 되거든요. 삶이 돼야 되는데, 구주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면 저는요, 바울처럼 영광교회 목회자로서 정말 자랑스러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반경에서 거룩한 영향력이 펼쳐지고 선한 소문이 늘어난다면, 뭐 큰 예배당, 부속시설, 네모난 공간 안에 몇 사람이 모였는지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선한 열매, 거룩한 소문이 늘어난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의 실력은요,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작은 능력 가지고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그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늘어난다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처럼 저 또한 이런 저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런 지금처럼 여러분의 경건한 삶이 이 어린 목회자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소문 많아지고, 누구 때문에 덕본 이야기, 누구 때문에 섬김받은 이야기가 점점 늘어난다면 참 기쁘겠죠. 영광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잘 돼야 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또 등경 위에 들린 등불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17절 18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만약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제가 제물이 되어서 저의 피를 전제와 같이 부으라 하셔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이런 마음 알아주셔서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자, 전제라는 제사 방법이 나왔죠. 이 포도주를 온전히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인데요. 그런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포도주가 아니라요, 자기가 목이 잘려서요, 피를요, 전제와 같이 내 몸에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부어주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피를 전제와 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다 한 방울 남김없이 부어드린다 해도 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노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봐 달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놓을 만큼 빌립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작은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에게 가져갈 우리가 좀 구제 헌금 모으자 그랬더니 유오디아파가요, 뭐 5만 원 모았다면은 뭐 순두개 파는 10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럼 유오디아파에서는 야, 저쪽 10만 원 모았단다, 우리 20만 원 하자, 이렇게 하면서 경쟁이 붙은 거예요. 다툼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툼과 허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 내려놓고,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기쁨 없는 신앙생활하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런 유치찬란한 것들 이제 벗어버리자. 바울은 이들이요, 조금 더 보다 큰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봉합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좀 그러지 말자. 더 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에바브라디도는요, 바울이라는 공통점을 통해서, 에바브라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서 봉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까 안 했을까요? 죽을동살동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반짝 떠오른 가장 탁월한 해법이
이 유오디아파든 순두계파든 모두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은 내 일반이니까 바울이 지금 곤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십시일반해서 우리가 바울을 위문하자 했는데 그조차도 다툼과 허용으로 하니까 이 에바브라 디도는 할 만큼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서서.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라는 공감대가 이 에바브라 디도의 방법이었다면 바울은 지금 누구의 방법으로 나가죠? 예, 그 유오디아파나 순두계파나 둘 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그 눈의 초점을 구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죠. 자, 그래서 19절 20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서로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구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해요.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다녀와서 여러분의 형편과 소식을 저에게 전해준다면 제 마음은 안심될 것이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일에 관심 갖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경 쓰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에바브라 디도는 교회 화합을 위해서 그런 대로 열심히 애를 써서 지금 바울 곁에 와서 죽을 뻔했잖아요. 질병 때문에. 그래서 이제 뉴페이스, 새로운 어떤 중재자가 디모데가 되어서 이제 파송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곁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정말 바울과 같은 심정이 되어서 바울처럼 이야기하고 바울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돌봐줄 적임자가 디모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21절 22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실 다른 사람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구주 예수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제가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치 저의 친자식처럼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에바브라 디도가 디모데와 합력해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면 어찌 보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먼저는 에바브라 디도 병에서 치료된 에바브라 디도를 먼저 보내고 그 뒤에 따라서 디모데를 보내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기가 자유롭게 된다면 또한 그 뒤로 달려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돌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예,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에바브라 디도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가고 풀려나면 나도 가겠다.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먼저 건강을 되찾은 여러분의 목회자 에바브라 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동고동락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제가 쓸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에서 이제 치료된 에바브라 디도가 먼저 가고 뒤에 디모데 풀려난다면 바울도 빨리 달려가겠다. 26절 27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목회자 에바브라 디도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저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을 정말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병든 소식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정말 크게 근심했습니다. 사실 에바브로 디도는 병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는 이제 건강합니다. 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면서 에바브라 디도는 저 멀리 로마까지 와가지고 바울 곁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면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빌립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됐겠죠. 졸지에 담임 목회자를 잃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던 거죠. 28절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예, 그러므로 그를 더욱 급하게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다시 보고 큰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한 그 편이 저의 근심도 덜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구주 예수님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를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예, 하나님은 말 안 해도 아시죠? 하나님은 뭐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 그러잖아요. 사물에서. 그죠? 예, 근데 사람은요, 말 안 하면 몰라요. 그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말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께는? 예? 어떻게 말 안 해도 되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 다 알아요? 물론 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도요, 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에스겔서 36장 37절 보세요. 에스겔 36장 37절. 그런 하나님도요, 말하지 않아도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숨겨진 의도와 그 진실을 다 비밀 없이 그늘 없이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도요, 사람이요 직접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원하세요. 자,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예,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도요, 이스라엘이 직접 자기 입을 벌려서 간구하지 않으면은 듣지 않으시겠대요. 그 은혜와 복을 절대 주지 않겠대요. 그는 직접 말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예,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기도죠. 사람에게는요, 그게 말이죠. 소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사람도요, 소통이 돼야 돼요. 예, 그게 신앙이죠. 사람에게는 신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앙이죠. 사람이 낼 수 있는 용기 첫걸음이 뭐냐면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것도 이제 모진 말, 나쁜 말, 그 말하는 용기가 아니라요, 고맙다는 말. 여러분 고마운 마음 있죠? 누구에겐가 고마운 마음 있죠? 근데 왜 말 안 해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겁쟁이라.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요, 마음에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런 거 있으니까 뭐 됐지 뭐. 아니요, 안 됐어요.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고마움, 표현되지 않는 미안함,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는 미안함, 사랑, 고마움 그냥 허상이죠. 예. 상대가 모르는데요, 뭐 내 안에만 있다는 그게 뭐예요? 소통이 돼야 그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허상입니다. 말은요, 언어죠. 언어는 습관이고요. 계속 표현해야 늘어요.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된다니까요. 꼭 한 번씩 안아주면서 사랑하라고, 사랑해요 하고서 숙제를 내줬더니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해갖고 하루에 한 번씩 아내를 안으면서 사랑해요, 이 사람이 미쳤나 보라고.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얘가 이상해졌다고. 근데요, 그 망측스럽게 이러냐고, 안아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뿌리치면서 처음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일주일 동안 숙제 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요, 뿌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요 그랬더니요, 아내가요 설거지하다가 막 울더래요. 울더래요. 뒤에서 꼭 안아주면서 막 하니까 막 울더래요. 처음에는 망측스럽다고 뿌리치더니 나중에 울더래요. 그리고 아버지도 뒤에서 끌어안고요, 이거 숙제 아니라고. 전에는 꼭 끌어안고 목사님이 하라 했으니까 이거 숙제다 그랬는데 이거 숙제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돈독해진 분이 계시죠.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또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들을요 늘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좀 우리 아버지들 그거 되게 어렵죠? 그 첫 마디를 떼셔야 된다니까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누가 있다 치고 사랑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봐, 아버지들 얼굴 새빨개지죠. 그렇게 안 돼. 익숙하지 않은 거야. 예. 여기서 우리 아버지들은요, 다 우리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분들이 여기서 믿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잘 모르셔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 자, 3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는 구주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죽을 위기에 죽음까지도 각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섬기는 이 일이 여러분을 대신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는 여러분 대신에 죽을 위험도 있었고 죽을 각오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 멀리까지 가서 병이나 나고 말이야, 참 시원찮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에바브라 디도한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고마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병 안 납니까? 병 안 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병 절대로 안 났습니까? 목회자는 안 아파요? 아프고 병 나죠. 심지어 병에 걸려 죽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삐딱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죄가 덜해서 병이 안 걸렸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목회자를 존중하는 교회는 오래 갑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그리스도인 서로 존중하는 교회는요, 대부분 그 역사가 엄청 길어요. 우리 영광교회 47년인데 저는요, 이게 앞으로 계속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가 지속됐으면 좋겠거든요. 서로 존중할 때 교회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속될 줄 믿습니다. 이 안 그런 교회들은 몇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문을 닫아버려요. 저는 빌립보서의 핵심이 2장 그것도 5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5절에 보면요, 따라해 볼까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울은 은근히 유오디아 순두개를 염두에 두고 계속 말을 하죠. 그러나 교회 역사 안에서 구주 예수님 따른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새길 만한, 실천해야 할 만한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예수님처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마음이라고요? 예수님 마음. 그러면은 그 마음은 그 마음만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는 말이죠. 교만한 생각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주장하면 안 된다. 목회자, 심지어 목회자도 주장하면 안 된다. 이 교회에서 주장할 분은 구주 예수님이 주장하셔야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요. 사람이 주장하는 순간 그 주장하는 반대편의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반대급부는 반드시 생겨요. 지금요, 나라가 혼란한 것도요, 이렇게 급하게 주장하니까 반대급부가 생기는 거예요. 중도가 많을수록 훨씬 더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 우리 안에 구주 예수님만 품어야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하는데, 첫 번째, 자신을 낮추시고 그러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낮추라. 두 번째는 자신을 비우시고, 따라해 볼까요? 비워라.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그죠? 순종하라. 예, 순종하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먼저 앞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낮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갔는데 부활절 날 아침이었는데요. 저 예배당 앞에 현관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여 밑에 니은이 나오면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연세가요 60이 넘으신 분들인데 서로 부둥켜 안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요, 교회에서 부활절 날 떡을 만들잖아요. 떡을요, 집에 있는 식솔들한테 좀 갖다 주겠다고 챙겼나 봐요. 그랬더니 그 남은 거 몇 개 안 되는데 그거 다 챙겼다고. 권사님 한 분이요, 너희 식솔보다 우리 식솔이 많다고, 내가 먼저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내가 먼저 잡았다. 우리 식솔이 더 많아. 너는 집에 가도 뭐 줄 사람 없잖아. 막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서로 자존심 싸움이. 교회 안에서, 현관 안에서 이 떡 문제로 큰 소리가 나니까 다른 분들 눈치 보면서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떡을 가만히 내려놔요. 싸우지 마시라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였는데 그 떡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아세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권사회실에서요,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냐고,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사 이거 뭐 여기서 냄새가 왜 이렇게 나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보니까 장 하나가 있는데 장 안에 뭐 옷도 걸고 뭐 이불도 넣었는데 이불 저 밑에서요 부활절 떡이요 3덩어리가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참 얼마나 추하든지. 여러분 광야에서요 욕심껏 만나 거둬들였던 사람들의 그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어요. 그 집 앞에 지나갈 때요 그 텐트 앞에 지나갈 때 썩은 내가 나면요 이 불순종의 냄새라, 죄악의 냄새라, 참 욕심의 냄새라, 죄의 냄새, 참 추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의 요는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계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구주 예수님 마음 가지되 3가지 낮추고, 두 번째 비우고. 뭐 가지려고 하는 마음, 뭐 되려고 하는 마음 비우면 얼마나 편해요. 3번째 복종하자. 근데 누구한테 복종하자? 그죠, 목회자 말에 복종해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신앙의 동료 앞에서 낮추고 세상 욕심과 정욕은 비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복종하자. 그러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가정도 나라도 평안합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이 빌립보서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평안합니다. 온 세상 시끌벅적 혼란의 도가니 탕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예배당은 좀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안해야 속 시끄러운 거 예배당에 오면은 딱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순간 마음의 평정심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교회마저도 막 시끌벅적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 내려놓을 만큼 좀 잠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심심하다 조용하다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좀 일찍 끝나야 좋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